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을 자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웨슬리 회심 제287주년 회심 기념 주일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 감리교를 창시하신 분이시거든요. 보통은 창시자의 탄생에 집중을 하지 뭐 그 다른 것들 회심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크게 집중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웨슬리 목사님의 이 회심을 기념함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이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 귀한 은혜를 이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결단이자 목표인 성화와 완전에 이르는 삶을 추구하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신칭이 말 그대로 오직 의롭다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게 이신칭이거든요. 즉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구원에 이른다는 가장 기초가 되는 우리 기독교의 근본 신학입니다. 이 신칭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당연하다면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는 신학이지요. 이거는 그 누구도 그 어느 교단도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리스도인이 이 이신칭의에만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복음만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지만 복음만으로 그치고 그 구원받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했듯 이신칭에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성화와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야만 해요. 신앙의 암흑기라고 불렸던 중세시대가 바로 그런 때였고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어떤 때요? 이신칭으로만 그쳐가지고 멈춰 있어가지고 죽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때라는 거예요. 그렇게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다시 한번 이 회심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를 깨달으며 성화와 완전에 이르는 삶에 대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그리스도인이었던 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제가 앞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그리스도인이에요. 더군다나 웨슬리 목사님은 목회자죠. 이 당시 영국 성공회의 사제셨어요. 믿지 않았던 자가 믿어서 변화되어 회심하였다가 아니라 이미 믿는 자였다. 더군다나 목회자였다. 그런 사람이 회심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회심은 뭔가 굉장히 큰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뜻해요. 하지만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은 회심 이전의 삶도 믿는 자의 삶이었고 회심 이후의 삶도 믿는 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바뀐 것인가? 바뀐 것이 있으니까 회심이라고 하는데 바뀐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회심을 기념하며 지키고 있는데 무엇이 바뀐 것일까? 바로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그의 삶은 더 이상 무기력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은 자신이 이신칭의로 인해서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기쁨이 넘쳤지만 항상 무료한 삶을 살았습니다. 늘 되어지는 삶이었고 일상의 반복이었고 늘 똑같은 삶이었습니다. 왜냐? 이 당시는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삶은 더 이상 내가 그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보증수표의 삶이었거든요.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이미 이신칭으로 인해서 제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저절로 내가 성화와 완전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도 없고 그 누구도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이신칭의를 믿기만 하면 되니까요. 나는 구원함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무기력함에 빠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이 목사님의 이때 이 마음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에 너무나도 심취하다 보니까 그것만으로 끝, 그것만으로 나의 신앙은 끝, 그것만으로 교회 안 가도 돼, 그것만으로 더 이상 나는 예배도 안 드려도 되고 기도 생활을 안 해도 되고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필요가 없어. 왜? 믿기만 하면 구원한다라고 했으니까. 모든 것을 프리패스할 수 있는 그런 티켓으로만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화의 삶은 이신칭의로 인해 받게 된 구원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신칭의는요, 구원의 문을 우리가 구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신 것에 불과해요. 열어주셨다면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의 삶을 살아야죠.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며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신인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감리교를 창시하신 웨슬리 목사님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신칭의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뜨거움을 가지고 내가 성화와 완전에 이르도록 이르는 삶을 향해 꾸준하게 나아가는 것, 그것인데 그 계기가 된 게 바로 이 회심이고 그 계기가 된 게 바로 성령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 성화와 완전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이전에도 그는 믿는 자였고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도 그는 믿는 자입니다. 다만 마음가짐이 달라지죠. 그 전에는 이성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로는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되었으니까요. 우리도 성도됨을 통하여 우리의 사명을 통하여 나의 믿음으로만 그치는 이신칭의로의 삶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하여 가만히 있을 수 없게끔 만드시는 그 성령과 함께 삶으로 선교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그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을 기념하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되새기고 오늘의 삶을 통하여서 다시금 앞으로 향해 나아가도록 발돋움하는 우리의 귀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일 거야. 함께했던 시간은 이제 추억으로 남기고 서로 가야 할 길 찾아서 떠나야 해요. 아시는 분들은 미소를 지을 거예요. 015B라고 하는 가수의 이젠 안녕이라는 노래입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 친구들과 노래방을 가게 되면 항상 1분을 남겨두고 모든 노래를 하다가 1분을 남겨두고 멈추고 이 노래를 틀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굉장히 길어요. 이 노래가 되게 길고 1분 남았으니까 이제 함께 안녕 빠이빠이 한다라는 의미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미소를 짓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마 이런 분들 꽤 많았을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CCM 찬양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이 31년 전에 발매된 이 가요의 이 가사가 떠오르게 됐습니다. 어쩌면 오늘 저희가 읽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의 이 말씀처럼 이 노래의 가사가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가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36절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자, 이제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그 지역으로 다시금 가갖고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시금 보듬어 보자라고 바나바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일종의 신방이죠. 성도들을 신방을 함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선교했던 그 선교지를 다시금 탐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전도는 한 번으로 끝난 적이 없어요. 일회성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바울이 쓴 바울 서신들을 살펴보면 그 서신의 주된 목적이 먼저는 자신이 선교하고 전도한 지역의 성도들에게 자신이 그 선교지를 떠난 이후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토닥이고 위로해 주기 위함이었고, 또 마음 먹은 대로라면 다시금 그곳을 향해 가갖고 그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고 싶지만 상황적으로 따르지 않았을 때에는 이 서신을 씀을 통하여서 각 교회에 당면하고 있는 신앙적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자 서신을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들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그 서신들은 바로 자신이 전도했던, 자신이 목회했던 교회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그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바울은 한 번 전도했다라고 해갖고 한 번 교회로 그 사람들을 이끌고 왔다라고 해갖고 내 소임과 할 일을 끝났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항상 신앙의 AS, 즉 전도 이후의 신앙까지도 책임을 지고 감당을 했었습니다. 바울의 이 제안, 바로 들뜬 마음과 또 부푼 마음을 가지고 제1차 전도여행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큰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을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신앙적으로 성장했을 그들을 바라보며 제2차 전도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1차 전도여행을 떠났었던 때와 지금은 상황이 좀 많이 달라요. 왜냐? 예루살렘 회의를 통하여서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준을 세운 신학적 기준을 가지고 다시 떠나는 여행입니다. 그 이전에는 복음에 대해서 아무리 선포를 해도 사뭇 같은 신앙인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태클이 걸리고 딴지가 걸리고,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것에 의해서 이방인 선교에 큰 어려움이 있었었는데 이제는 기준이 세워지고 더 이상 율법과 할례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칭의 핵심을 소유하고 홀가분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선교를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예기치 않은 곳에서 발생을 했어요. 환상의 짝꿍, 환상의 커플, 환상의 드림팀이라는 말을 알고 있죠. 뭘 해도 합이 잘 맞고 뭘 해도 함께함을 통하여 잘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내포하는 말입니다. 바로 제1차 전도여행을 떠났던 바울과 바나바를 의미하고 있죠. 이 둘은 선교에 있어서 너무나도 짝짝꿍이 잘 맞았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보완해가면서, 그래서 선교에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는 팀이었죠. 이 둘이 함께라면 이방 선교는 머지않은 것 같아요. 선교의 부흥은 보장된 것이나 다름없을 만큼 이 둘은 팀워크가 너무나도 잘 맞았어요. 그 전도는 이방인 선교의 큰 부흥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오랫동안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많은 이방인들이 변화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죠. 이방인 선교의 부흥은 금세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둘이 함께하는 시간은 그리 길지가 않았어요. 바울이 다시금 자신들이 선교했던 선교지를 방문해 보자라고 바나바에게 제안을 하게 되었을 때 바나바가 어떤 반응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이 바울의 제안, 그 다음에 나온 바나바의 대답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 긍정을 하면서 제안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37절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유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하면 사소하다라고 여길 수 있는 제안을 바나바가 하게 되죠. 자, 그들이 선교했던 지역으로 다시금 떠나자라고 하는 바울의 이 제안에 대해서 바나바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기쁨으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아, 좋습니다, 바울. 우리 함께 다시금 그들의 신앙을 돌이켜보면서 얼마나 성장했는지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그런데 우리만 갈 것이 아니라 한 사람도 함께 다시 갑시다. 그 사람이 누구냐? 마가라는 요한입니다. 이 사람과 함께 가봅시다. 그런데 이 바나바의 이 말을 들은 바울은 생각 외의 대답을 하게 됩니다. 38절이에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목회와 신앙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견해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과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갖게 된 사소한 차이는 어느 정도 양보를 해가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 가치관이나 목회 중심적 사항에 대해서만큼은 그냥 넘길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이것을 좋게 이야기하면 목회적 신념이라고 말할 수 있고, 좀 나쁘게 얘기하면 목회적 똥꼬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중심, 이것을 그냥 넘긴다면, 그래서 어쩌면 신앙의 타협을 이루게 되면은 진리라고 여기던 것까지도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사소하게 넘길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목회 중에서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건 역시도 사실 복음 앞에 두고는 아무런 차이나 또 장애가 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다만 그 당시의 상황이나 그리고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그것으로 인한 우선순위로 인해 벌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만 떠난 게 아니라 그 당시에도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생질인 마가라 하는 요한이에요. 이 사람은 제1차 전도 여행 당시 시작은 함께 했지만 끝은 함께 하지 못했어요. 왜 마가 요한이 중도에 하차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이탈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의 여정이 좀 힘들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보면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이제 구브로 섬에서의 선교가 끝난 이후에 이제 밤빌리아 버가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이 마가라 하는 이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에게서 이탈을 했다라는 거예요. 함께 떠났었는데 구브로에서만큼은 함께 사역을 했는데 이제 버가에 가갖고 거기서 빠이빠이를 했다라는 거죠.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표가 난다고, 함께 했던 이의 자리에 이 부재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어서 큰 불편함이고 어려움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낙오는 그 사람만의 낙오로 그치는 게 아니거든요. 선교를 나간 이들의 마음을 꺾는 역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를 가게 될 때 선교 단원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게 있어요. 한 사람의 부정적 영향력이 다른 선교 단원들에게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온다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가지만 우리는 선교의 훈련을 하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편하러 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도 힘들다.
불편함도 어려움도 힘듦도 분명 있겠지만 그것을 내가 표현하기 시작을 하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힘들다. 긍정적 마인드로 선교에 임하라라고 당부를 하게 됩니다. 난 사람의 이탈로 인해 선교 단원 전체의 선교 열정에 심한 균열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 제1차 전도 여행 때 그 선교에 큰 어려움을 끼치게 만들었던 이탈자, 그가 바로 이 마가 요한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 때, 전도 여행 때 함께 가고자 추천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이 1차 전도 여행 때 중도 하차한 그 마가 요한이라는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의 중도 하차는 한 번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만약 이 마가 요한을 또 데리고 간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또 중도 하차할 것이고 그러면 자신들의 선교가 또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다. 마가 요한의 중도 하차는 이유는 몰라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만 본다라고 하면은 마가 요한이 중도 하차한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선교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쫓겨다니고 도망치며 목숨의 위협까지도 받았고 너무나도 힘든 그런 일들이 넘쳐났었는데 이 마가 요한은 그것을 도망친 그것으로밖에 여겨지지가 않게 되었잖아요. 왜요? 이미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바울의 초기 목회 성정상 굉장히 옳고 그름이 분명했거든요. 한 번 아니면 아닌 거예요. 물론 바나바와 다투기까지 한 이 심각한 문제는 이후에 완숙한 신앙에 이른 그 바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래요. 나중에 이 생각을 회상했을 때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그렇게까지 여기게 됩니다. 만약 이 당시에 바울의 이 결정이 거울을 바라보듯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결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은 남아요.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던 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 있어가지고 초대교회가 바울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바나바가 그것을 대변해주고 바나바가 이 바울은 변화되었다. 그러면서 품어주면서 함께 사역하고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기 때문에 지금의 이 바울이 되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에서 이만큼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가 바울을 품었기 때문이죠. 함께 전도 여행 가고 그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랬음에 바울이 이방 선교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성향과 또 성품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바울은 변했잖아요. 믿음으로 변했잖아요. 그것을 돌이켜 봤을 때 성령이 함께하면 이 마가 요한도 변할 수 있겠구나. 그 당시는 조금의 힘듦도 겪기 싫어가지고 중간에 포기했지만 이제는 좀 다르겠지. 이제는 그들이 이방 선교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소식도 들었고 그 성공한 자들과 함께하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떠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결단을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도 신앙의 가치관의 차이고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견해의 차이일 뿐입니다. 이 결단에 대해서 바울이 옳았다, 바나바가 옳았다 어떤 편을 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둘은 이 문제로 인해서 대립관계로 치닫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선교의 큰 응어리를 서로가 가슴에 가진 채 둘은 갈라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환상의 커플이 깨지게 되었죠. 39절부터 41절입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을 하고
수행원으로 누구를 데리고 갈 것인가에 대한 이 문제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굉장히 큰 갈등의 골을 겪게 됩니다. 선교의 자리에서 죽음의 골짜기까지 함께 경험하며 동행했었던 이들로서는 어쩌면 사소하다면 사소한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큰 다툼이 되고 또 헤어짐이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 이들은요, 더 큰 문제, 이거보다 더 큰 문제들도 서로 합심하며 양보하며 함께함을 이루었기 때문이에요. 더군다나 이 둘은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그동안 쌓여 있었던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갈등의 큰 골을 해결한 그런 인물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들이었는데 정말 사소한 이 문제를 가지고 이견을 가지고 헤어지게 되었으니까요. 둘 다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고 한다면 둘은 합의에 이르를 수 있었을 거예요. 어느 쪽으로든 말이죠. 헤어짐이라고 하는 극단적 결단이 아니라 아마 잘 돼서 환상의 커플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었겠죠. 하지만 희한하게도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어요. 결국 믿음보다도 감정이 우선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더 이상 아름다운 이름, 환상의 커플, 환상의 짝꿍, 환상의 드림팀은 더 이상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별이죠. 한마음 한뜻으로 이 둘이 이방 땅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이방 선교의 중추적 역할을 했던 두 사람이 이렇게 결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인간적인 모습으로 바라볼 때 굉장히 큰 안타까움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간적 마음으로 안타까움에 그지없는 이들의 이별, 결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또 다른 사용하심이었어요. 아까 제가 가사를 읊어줬죠.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라고. 그쵸? 이들이 결별을 하고 심한 마음의 갈등으로 헤어지기는 했지만 그러나 사역을 따라하게 됐지만 완전한 헤어짐은 아니었어요. 함께했던 그 시간들은 추억으로 남게 되었고 서로 가야 할 길이 달랐기 때문에 헤어졌다라는 거죠. 이 둘은 가야 할 길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근본적인 사역과 사명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최악의 결론은 뭐였느냐? 이들이 이렇게 감정의 골을 가지고 헤어지고 에이 나 안 해!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감사하게도 안 그랬죠. 비록 수행원을 누구를 데리고 갈 것이냐라고 하는 이 문제로 인해 결별했지만 자신들의 사명과 사역은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별 가운데서 놓치지 말아야 할 단 하나, 복음을 위한 사역은 멈추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내에서 다투는 분들 꽤 많이 보게 돼요. 사역을 하다 보면은 마음이 안 맞아갖고 서로 헤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처럼 그 근본적인 목적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멈추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구브로 쪽으로, 또 바울과 실라는 수리아와 길리기아 쪽을 향함을 통하여서 도리어 이 둘은 서로 결별한 이후에 이방 선교의 폭은 그 활동폭이 훨씬 더 넓어지게 됩니다. 참 희한하죠. 환상의 커플이 헤어지고 나면은 이방 선교에 빨간불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도리어 그 활동폭이 더 넓어지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참 알다가도 모를 노릇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 초대교회가 이제 부흥의 불이 붙었을 그때에 찬물 끼얹는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되죠. 바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박해가 일어나게 되고
믿는 자들이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 사건은 기독교의 부흥을 방해하는 악한 영의 도전처럼 느껴지게 되었어요. 믿는 자들이 모여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 결속력이 약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복음이 유대 땅 안에만 머물러 있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지역, 그 이방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고 더 많은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바로 복음은 유대 땅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뻗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반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이 사건 역시도 인간의 생각과 뜻을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한 계획하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당시 바울과 바나바 이 둘의 감정의 골로 인해서 갈등을 하고 헤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 당시에 자신의 이 행동을 그는 후회하고 마가 요한을 신앙의 동역자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내가 왜 그 당시에 이를 인정하지 못했을까? 후회하죠. 그리고 바나바의 도움으로 마가 요한이 사역을 함을 통하여서 그가 사역자로서 훌륭한 성품과 또 훌륭한 그 인품으로 많은 이들에게 덕을 끼치는 자가 되었다라고 칭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학창 시절 때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이들 중에서 성인이 된 이후에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는 반면 학창 시절에 정말 일진이었어요. 정말 깡패였어요. 믿는 학생들을 괴롭히던 자였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교회에 돌아가서 보니까 그 또래 남아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성령 받아서 변화돼갖고 회심한 이후에 뜨거움으로 그 교회 안에서 사역하고 있더라고요. 그 전에 사역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 전에 열심히 학생 회장도 하고 부회장도 하고 임원도 하고 앞에 서갖고 많은 이들을 이끌었던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견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갈등과 이견 차이조차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러한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이견이 생겼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 왜 이러한 일들이 생겼는가? 왜 다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야죠. 이견이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배제하고 갈등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갈등을 넘어 절대적 가치의 복음을 위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만이 유일한 절대적 가치이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관점의 전환이 견고한 교회와 신앙을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성화와 완전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회 문제는 없을 수 없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고 했고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불완전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갈등과 이견조차도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 편에서 아주 기가 막히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갈등이 생기면 이견이 있으면 그것은 문제라고 여겨요. 하지만 하나님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이라는 거예요. 갈등과 이견 차이가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불완전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삶처럼 성화와 완전에 이르기까지 우리 역시도 주를 위한 삶을 살아야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툼과 불화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너무 사랑이 넘쳐요. 우리 교회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요 목사님이 하자면 다 거기에 그냥 아멘으로 순종해요. 평화롭고요. 너무나도 기뻐요.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여겨지십니까? 네, 맞아요. 행복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교회는 어쩌면 웨슬리 목사님이 무료하게 여겨졌던, 무기력함에 빠졌던 그때처럼 머물러 있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물고기를 잡은 이후에 그 물고기를 무트로 데리고 올 때 살아있는 물고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물고기의 천적을 그 안에 넣어 갖고 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물고기들은 그 천적을 피해서 도망치면서 살아서 이 뭇까지 오게 된대요. 하지만 한번 잡힌 물고기가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포기를 한대요. 무료해지고 안주하다 보면 결국 무트로 오게 되는 물고기는 거진다가 죽은 채로 오게 된다라고 합니다. 문제와 어려움, 두려움 그런 것들이 없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편안함을 추구한다면 뿌리는 깊게 내릴 수가 없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요 험난한 모든 것들을 다 몸으로 다 받아내고 난 이후에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난관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문제가 있지만 그렇기에 그것을 극복해 나갔을 때 받게 될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방법이고 우리의 신앙이 됩니다. 웨슬리 회심 제287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이 이신칭의로만 멈춰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성화와 완전을 위해 향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멈춰 있다면 우리의 구원은 거기까지지만 우리가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화 완전에 이르기까지 늘 깨어 기도하시고 앞으로 나아가심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으로 드려지고 삶으로 나타내고 삶으로 전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